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가사 외울 법하지 않아요? 우리 외워서 한번.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영민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달에 심리호흡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듣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삶 속에서 청년부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난주 우신이에서 연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본문이 이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가 기억이 났어요. 응답하라 1997이었던가? 그 고아라 씨 나오는 게 97인가요? 94? 88은 헬이 아니에요? 그죠? 94. 아, 94인가요, 그게? 그거를 보는데 한 장면이 그 이제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 이거 끌 거예요, 더워. 거기서 그 여성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요? 순복? 무슨 질문을 했어요? 아하.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는데. 음. 알지? 그래서 반이 또 있지? 그 뒤에 또 뭐 있어요? 수경, 뭐 있어? 아,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어, 문을 닫고 있자니 집안에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아프고, 그죠? 문을 열자니 밖에서 들어오는 매연인지 뭐 차가운 공기인지가 있어서 너무 힘들다. 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여성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님들. 정답이 뭘까요? 문을 닫고 있자니 페인트 냄새에 머리가 너무 아파. 문을 열자니 매연 때문에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할까? 혜성, 뭐라고 할 거예요? 지불해준다. 거기 말고 잘 수 있는 곳을 구해라. 네. 네. 혹시 여기 형제님들 중에 이거 답 아는 분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셨어요? 그럼 절대 못 맞춰. 동현, 뭐라고 대답할래요? 어? 동현, 뭐라고 대답할래? 에어컨을 제습으로 틀어라. 영민, 뭐라고 할래요? 에어컨을 틀어라.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나고, 에어컨을 튼다. 장수, 그 맑은 눈동자로 무슨 말 할지 내 기대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하나 때려도 맞춰봐요.
아니 장수 형제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야. 아 지금 내가 문을 닫고 있자니까 페인트 칠을 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 근데 문을 열자니 매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할까? 이랬어. 모르겠는데요. 그럴 건 아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이 알아서 해? 포기하겠다. 여자친구를 포기한다. 헤어지자. 난 널 감당할 수 없어. 오케이. 넘길게요. 네. 이 모범 답안을 이제 칠봉이 역할을 했던 유연석 배우가 모범 답안을 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게. 그러니까 워딩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게. 어떡하냐? 근데 너 괜찮아?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남정네들이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봐 놓고 그게 무슨 모범 답안이냐고 해서 막 난리를 쳐요. 아니 문을 열고 닫고를 몰아봐 놓고 왜 글이 이렇게 가냐 말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네 어서 오세요.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정말 어렵지만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의 문자적인 논리를 맞추는 것보다 말하는 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렵지만 특히 우리 형제의 입장에서 자매 문법을 이해한다라는 건 아주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 이해하는 것도 단순하지는 않겠다. 그죠? 단순히 문자를 딱 놓고 이렇게 창문을 연애 만해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이해가 좀 되시죠? 제가 이 말을 하려는 의도가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이야기를 이혼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과정이 옳으냐 그르냐를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괜찮냐 나쁜 거냐 이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냐 허락 안 하신 거냐 그거를 말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본문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매개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하시고 있는 건데 일단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물어봤대요. 시험하려고 했대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근데 이게 왜 시험이 될까를 먼저 이해를 하려면 당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베레아라는 장소로 가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베레아라는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세요. 베레아라는 장소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공간이었어요. 그 지역 자체가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곳이었고 베레아 지역은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통치하던 동네였습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한 가지 잘못된 일을 저질러요. 그것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왕비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죠. 그가 헤로디아잖아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데려온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엄청 비판해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근데 여기에도 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헤로디아는 그래서 강제로 끌려갔냐? 아니죠. 기왕 내 남편 왕인 게 낫죠. 그래서 그 헤로디아도 그 헤롯 안티파스와 마음을 같이 해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살림을 합친 뭐 그런 간음죄를 범한 거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까요. 당신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헤롯 안티파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헤롯이 요한을 좀 무서워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느낌상 이 사람 죽이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감옥에만 가두어 뒀는데 누구 때문에 죽느냐?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통해서 죽이게 만드는 어찌됐건 그 동네예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비난했던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셨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꺼낸다?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겠어요? 예수님이 입에 발린 소리를 해서 세례 요한처럼 끌려가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지지자들을 잃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쪽에 대답을 해도 좀 시험에 드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자기 손 안 더럽히고 코를 푸는 일이 될 수 있고, 뭐 어찌 됐건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에 만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되게 지혜로운 방법을 늘 쓰시는데, 사람들이 시험을 걸 때마다 당신 생각 어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생각을 말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항상 소환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시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명했냐는 뜻은, 하나님이 너희 민족에게 주신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니? 라고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말고, 너희 생각 말고, 요한 생각 말고, 누군가의 한쪽 편의 생각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를 화두로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 모세를 언급하시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면 알겠죠. 신명기 24장입니다. 1절만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1절입니다. 시작. 남녀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떤 상황에서? 수치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당시의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창술레미신을 토라라고 해요. 근데 그 토라를 연구하는 두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이었고 하나는 샤마이라는 학파였는데, 샤마이 학파는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 아내가 행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이나 불륜이나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행실이 그런 행동에 포함된다 해서, 만약에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뭐 불륜을 일으키든 간음을 어떻게 하든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게 샤마이였고, 힐렐 학파는 더 놀랍습니다. 여기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포함해서 남편을 짜증나게 하거나 남편을 귀찮게 하거나 남편의 명예를 깎아먹는 일이라면, 그게 반찬이 맛이 없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집이 더러운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가 됐든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근데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잖아요.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다?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여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을 잘하는 것. 오늘과 아주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이 만약에 집안에서 쫓겨나면 당장에 먹고 살 문제,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나 그거 보셨나, 뮤지컬? 거기서 판틴이라는 여성이 나오죠. 애네소이. 그 판틴이란, 안 보셨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아직 있나? 아무튼 그 판틴이라는 여성이 일하는 자리에서 쫓겨나자마자 바로 창녀로 쭉 추락하는 장면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보여줘요.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빨을 빼서 팔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결국은 죽음까지. 여성의 아주 비참한 상황을 그 판틴의 모습이 잘 보여주는데, 이때는 더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성을 버려버리면 여성 입장에서는 완전히 당장에 이제 목숨의 경각이 달리는 상황에
처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방금 제가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견해를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간음과 관련된 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법의 문제다. 그 다음에는 남편을 짜증나게 하고 귀찮은 것까지 포함된 것이다.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이걸 썼을까요? 모세는 어느 때에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도덕, 종교, 아니면 이거 플러스 남편을 짜증나게 해도 이혼 가능하다. 모세가 어느 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자예요, 전자. 당연히 전자예요. 이미 막 관계가 서로 불신으로 치닫고 파괴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심지어 이혼 증서를 쓴다라는 건 여성이 법적으로 이혼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줘서 안 좋게 끝난 상황이지만 깔끔하게 끝내서 재기가 가능하도록 써주는 게 이혼 증서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누군가가 받아만 준다면.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건, 실수든 죄든 간음이든 뭐든 잘못된 일 때문에 이혼을 당했을지라도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남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썼을까요? 아까 소개했던 힐렐 학파의 입장처럼 썼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여성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내쫓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애초에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버려도 됩니까? 질문 자체가 글렀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한번 참으셨어요.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했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표정이 보이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얼굴이 빨개지긴 했는데 참으셨을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말했니? 그 뒤에 뭐라고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부터가 이들이 여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고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여인들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최소한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보호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얘기했으나,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명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그 여성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마치 소모품을 대하듯 사물화시켜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증서 써줘서 버려버리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가 버리라고 했다. 문자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을 왜 여기에 적어놨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부러 이 24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방금 저와 1절만 읽었지만 이혼과 관련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한 절, 두 절 조금씩만 읽는 것보다 이게 위험해요. 여러분들도 아는 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맥락을 읽지 않고 한 부분만 딱 집어서 짜집기 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신명기 24장이 대체 이 1절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 전체를 보면 알거든요. 한번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고 이 전체를 요약하는 절이 어딘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저랑 천천히 읽어보고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한번 골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랑 소리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 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 24장을 전체 다 읽으셨는데 뭐가 핵심 구절인 것 같으세요? 몇 절 같아요? 18절. 뭐 어감이 좋아서 고르신 건 아니죠? 네. 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다른 구절이요. 다른 분. 저도 18절 아니면 22절. 자, 그러면 왜 이게 핵심 같아요? 너희가 사회적 약자이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돌봐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불리한 일들이 생기면 그들을 대신해서 보호해 주고 너희들이 가진 것을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돕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신명기 24장의 원래 의도겠죠. 원래 의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시 종교인들이 어떻게 쓰고 있다? 오히려 약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데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진 자와 힘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당시 상황에서 힘이 없던 자들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지. 여러분 요즘도 이런가요? 요즘도 여성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또 거꾸로 남성들이 요즘 그 이혼 무슨 숙녀 캠프인가 그거 보세요? 와, 저건 이혼시켜야 되는 케이스 너무 많죠. 여러분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이건 여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 있었든지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들한테 내가 종교인이라고 할게요. 바리새인이라고 안 하고.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당시에 제일 열심히 하던 종교인이었거든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이름 자체가 가진 것처럼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칭할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종교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야,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냐라고 물어보시는 의도는 너희가 지금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너희가 지금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고 그 약자를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지금 완전히 왜곡하고 있고 너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 말씀을 너희의 입맛에 맞게 너의 욕망에 맞게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유대법상 여러분 여성이 먼저 이혼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그래요. 로마법에서도 BC 1세기쯤 되어서야 그나마 여성이 아주 부조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이혼을 꺼낼 수 있지. 유대법상엔 아예 여성이 이혼을 청구조차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주어져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혼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혼을 당해서 생계가 위협에 처할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괴롭히고 있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심각하다. 5절에서 9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별을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습니다라는 증거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라는 어떤 로맨틱한 의미를 여기서 꺼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본문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의 존재와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사람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이 모든 존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여성은 저급하고 남성은 상위에 있던 당시의 그 구조에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둘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둘 다. 그걸 지금 창세기가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야기를 왜 꺼내셨느냐? 관계를 맺는 것의 기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자들로 지으셨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꾸 성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역사가 기억이 안 나네. 바야돌리드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피부가 까무잡잡한 원주민 사람들을 보고 저것이 사람인지에 대해서 논쟁했던 논쟁이 있어요. 생각보다 최근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된 지가 100년 그쯤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 인종차별이 시작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심각하게. 어디 주도 아래? 기독교의 주도 아래. 제가 지금 뭐 대놓고 말을 하겠지만 지금 어떤 보수 세력에서는 한국 사회에 중국인들이 침공한다? 북한 사람이 침공한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 갈라치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엄하게 하신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깨어놓고 그 안에서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후단체에서 기후단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무슨 포럼 같은 걸 다녀왔는데, 거기서 환경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뭐 화석연료, 우리가 지금 쓰는 뭐 이런 탄소 배출 관련해서, 여러분 탄소 배출 줄여야 되죠. 근데 거기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탄소 배출이 그 감소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는 얘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서 탄소 배출 말할 수 있죠. 우리 줄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줄이는 것은 우리의 사치를 절제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막 개발을 시작한 나라들은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미 환경을 다 망가뜨린 것은 선진국에서 다 해놓은 건데 그 모든 책임이 그 약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불만 어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땅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원을 잃어버리고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탄소 배출을 저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항상 어느 세상에서든지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끼리 편을 나누는 그곳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성들이게. 그리고 기독교 세력이 강한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 세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찌 됐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꺼내신 이유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다라는 비유가 신약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비유로 삼아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종이 드린 것은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 그것은 신의와 정절, 평화,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의 어떤 예식이나 한순간의 기념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벌이는 잔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여가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신뢰하고 정결을 지키고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관계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은 보통 이 결혼 관계를 그냥 한 번의 행사로 여긴단 말이죠. 이후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될 신뢰의 관계와 평화의 관계와 사랑으로의 관계에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지금 결혼 얘기해도 제가 지금 요즘 결혼해서 신나서 그런 거 아니니까 좀만 참고 들어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이 결혼식 이후의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아내를 부르셨고 하나로 만드셨으며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소명을 찾아서 계속 우리 부부는 서로 안에서 신의를 만들어가고 정결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화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부부로 부름받았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적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한 부부로 부르셨다.
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왜 결혼 관계로 비유하셨냐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어떤 한 번의 행사나 한 번의 감격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정결을 위해 애쓰고 평화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에 이 세상에서 힘쓰도록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그 결혼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무엇을 좀 안다는 이해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무엇을 좀 더 잘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에 좀 더 오래 다녔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참지 못하고 함부로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고 관계를 파기하는 일들. 관계를 끊어내는 일들. 버리고 그들의 최후 생계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약자라는 생각하지 않고 너무도 차갑게 그들을 배제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 작은 피조물들 인간의 결혼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뱀이 이렇게 비유하면 좀 미안한데 나도 그렇잖아. 여러분 개미가 막 이렇게 번식하는 거 이런 거 관심 있으세요? 그거 특정한 취미 있는 사람 아니면 관심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개미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개미는 아니지. 너무도 존엄한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맺는 관계들을 기뻐하세요. 그것이 결혼 관계든 그것이 우리가 직장에서 갖는 관계든 친구와 사이에서 우정 관계든 부모 자녀 사이에서의 사랑 관계 하나님께서 이 관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관계들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계 속에서 언제든지 뒤틀릴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모세의 계명은 그럴 때일지라도 그들의 최소한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했니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니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그 관계가 깨어짐에 있어서 너희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그들을 향한 긍휼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 깨어지면서도 그들의 손을 놓으면서도 그들을 향한 연민과 마음 아픔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의 깨어짐을 통한 애통함이 너희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아니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물어보신 까닭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이혼 숙녀 캠프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서 저건 이혼해야겠다 싶은 커플이 진짜 많아요. 와, 어떻게 자녀를 낳아놓고 저렇게 할까? 어떻게 부부가 저렇게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한 번은 분노가 막 머리 끝까지 올 때가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그 이혼 숙녀 캠프에서 제일 많이 피해받는 게 누구예요? 제가 말했죠. 모든 관계의 깨어짐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자는 제일 약한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에도 항상 그럴 거예요. 더 약한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많은 약자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구별했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구별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이마에 도장 박혔다는 얘기 그 비유잖아요. 도장 왜 박았는데요, 여러분? 왜 박았어요? 천국 가서 저 이마에 도장 있는데 이러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이방 나그네들을 돌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변의 관계들의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손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계속 관계 맺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관계를 파기하고 자기들 마음에 따라 자기들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함부로 훼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목과 갈등이 반복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편을 갈라 세우고 서로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하면서 상대편을 모욕하는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관계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신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조금씩 깨달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시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이 지루한 작업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진실하게 서는 작업들이 조금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갈라세우고 싸우게 만드는 목소리에 휘둘리다 영원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귀한 성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서로가 이어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고이 간직하며 나만 좋자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가족과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해 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충만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로 사는 거룩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이 땅에 구별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의 경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봤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붙드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자비와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교회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을 이 땅에 가르치시려고 당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의 화신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삶을 살아내며 예수께서 허락하셨던 우리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 분명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죄로 물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허락된 이웃들을 돌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날마다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독일 교회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증인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신들의 전통을 그토록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얻었던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이익과 감정과 시시각각 바뀌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흡족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용해가면서도 마치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양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숙고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향과 능력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넉넉한 힘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나눔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내 삶이 조금씩 거룩하게 지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토록 연약하지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조금씩 지어져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말씀을 붙들고 나눌 때 이 말씀을 배우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는 그 지점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목소리를 기다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그냥 오고 다니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붙들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의 음성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임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문자 속에서 당신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조금씩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 생명의 양식을 두고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때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이것을 살아낼 힘 또한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주목하는 자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이 청년부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며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들, 딸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되 이 경험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그 음성에 깊이 담겨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부름 받았는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삶이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통로로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결국 당신의 목소리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당신께서 이들의 인생을 부활의 그 여명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결국은 당신의 목소리임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수시로 헷갈리는 우리의 마음과 어지러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보다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당신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주목하며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단함이 있고 무게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능히 건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빛이신 당신께서 비추실 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부르게 함부로 움직이기,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참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릴 때 더 깊은 안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삶과 내일의 하루도 온전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한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일터와 관계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사람 거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네.
우리 다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 네. 이제부터 임원 타임.